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을,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처소와 장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진귀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편 54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어려움에 있는 다윗, 시편 54편은 그알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도왔지만 갈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밀고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아굴람 굴과 같은 황무지와 어려운 곳으로 이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 사람을 돕는 바람에 숨어있던 숨어있던 장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피할 곳조차 없어집니다. 사울의 추격은 더 맹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그에게 도울 수 있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는 군사력도 돈도 성도 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돕는 이시며 할 때 이 돕는 분은 상담자, 모사, 전략가를 의미합니다. 전쟁할 때 왕이 모든 것 하지 않습니다. 왕의 눈이 되는 자가 있고요. 왕의 그 전술과 또 뭐 여러 가지를 돕는 모사들, 전략가들도 있습니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지형과 일기 상황을 고려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왕에게 조언합니다. 왕은 그대로 하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전략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많은 장수들이 함께 나갑니다. 군병들이 함께 나갑니다. 호위병들도 같이 갑니다. 그들은 왕이 다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도와줘요. 맨 앞에 나가서 지휘하는 지휘관도 있지만 또 참모 또 주변에 그를 돕는 여러 사람들 함께 나가는 지휘관도 있습니다. 다윗은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정예부대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그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굴 안쪽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잠이 듭니다. 다윗이 슬그머니 사울의 옷자락을 베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왕이 나간 다음에 다윗은 산 위에 올라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세우셨기 때문에 난 죽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합니다. 사울이 감동해서 돌아가요. 그리고는 또 다시 추격해요. 사울은 의심 증세가 계속해서 도져요. 감정이 막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 텐트를 치고 왕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장수와 군사들이 쫙 둘러서 자고 또 호위병들이 있고 또 경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우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한 자의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직접 그 악한 자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군사들 또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다 사망하고 맙니다. 세상의 악을 갚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길,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 인간의 죄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적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잊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고난받는 성도를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아이 청소년 다윗과 거대한 그 골리앗 싸움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복수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굳건히 주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